창세기 9장 8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도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왔을 때,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영향력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된 노아 대홍수, 바로 노아 대홍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영향력의 첫 번째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자,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 예, 맞습니다. 나의 자녀의 때 제일 먼저 영향력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어제에 이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노아 가족들과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계세요. 이 자리에 나의 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비단 여러분들에게만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효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 9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내, 며느리를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대표격으로 지금 노아와 아들들, 그러니까 남성 대표의 그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따지면 노아에게 약속하셨다 하면 되는 것인데 노아에게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누구까지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자녀의 세대까지. 자녀의 세대까지도 그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효과를 볼 자, 언약의 그 효과뿐만 아니라 열매들을 맛볼 자들로 지금 자녀 세대까지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건 정말 아멘이 나올 만한 일입니다. 내 눈에 지금 그게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이 그렇게가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의 때까지 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내일까지 선포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3종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생물들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무지개 언약. 예,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의 삼복 언약, 그러니까 복음, 원시 복음과 이어서 무지개 언약, 삼복 언약 정도는 정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삼복 언약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이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치 않는 매번 반복되는 삶의 연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바라보는, 자, 우리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좀
그렇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겠지만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우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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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좀 특별한 것이 보이십니까? 아, 예, 놀라운 믿음. 예, 놀라운 믿음. 네, 뭐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부스스한 얼굴과 그쵸. 예, 저는 어쩔 수 없죠. 세팅을 해야 되지만 부스스한 얼굴과 예,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온 우리가 전부 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무지개 언약의 가장 무서운 점이 그겁니다. 별 특별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신 순간 특별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를 하나님이 터치하신 순간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멀어졌든, 지금 신앙생활이 멀어졌든, 지금 무언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매번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영혼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순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특별한 가치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들 가족의 구성원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나의 가족이, 물론 내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척까지 딱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히. 너무 대단한 솔직함인데요. 가능성이 안 보여요.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걱정이 틈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영혼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막 변화됩니다. 네, 예, 변화된다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음대로 보여지십니까? 네, 이 고개를 젓지 말아야 될 분이 갑자기 지금 예,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요. 예,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내 배우자도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내 자녀도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한 가정이 된 겁니다. 친척이 다 된 거예요. 나의 사업장을 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의 사업장을 향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왜 어려워지냐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자꾸 놓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무서운 점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상호 동등한 입장이나 조건하에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동등합니다. 조건이 서로 있어요. 이 조건을 맞추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보통 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그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조건을 내어 걸고 이것을 이행하려는 세부 사항에 만족하여 합의를 이룰 때 언약은 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언약,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동등하고 어느 조건이 맞춰져야 약속은 이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일방적인 언약.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노아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나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내 장로야, 사랑하는 내 권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딱 이렇게 하셨을 때, 자, 너 어떻게 약속의 말씀 받을 준비 됐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는 어떻게 너 마음에 드니? 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주셨습니다. 또 이런 거엔 또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오죠. 네,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각 가정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금식이 들어가는데, 대신방을 두고서 금식이 들어가는데, 벌써 몇몇 가정은 말씀을 벌써 주셔가지고 설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은 이 장로는 지금 어떤 상태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너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말씀 선포해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죠. 그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인데,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단 한마디의 타협이나 상의도 없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고 홍수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으며 내 말을 다 따른다면 홍수 심판은 내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말씀을 잘 다 따르고 반역만 하지 않으면 홍수 심판 내리지 않겠지라고 해서 언약의 이행의 주체를 누구 삼아버려요? 나의 행위를 삼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인간이 어떠한 태도를 갖든지 상관없이,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며 부패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나는 물론은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언약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사실은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해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계세요. 노아가 받아들일만 하냐, 노아의 가족들 셈함 야벳이 받아들일만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워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당시에 이미 주신 바 있는 말씀이 있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놓겠다라는 원시복음의 언약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 그렇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어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언약에 대해서 만드시고, 또한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거듭 말씀하고 예고까지 하시며 실제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키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의 권속들에게, 자, 나는 지난 3일간 너무 홀리홀리했다, 너무 신실했다, 나는 마음 가운데 죄나 막 그런 거 없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완전 흘러넘쳤다, 불안감 하나도 없고 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보냈다, 있으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있으세요? 나는 주일 말씀대로 그냥 믿음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다, 있으십니까? 나는 내 남편을, 아내를 봐도 예수로 보였고 내 자녀를 봐도 예수로 보였다, 있으세요? 아까의 그 아멘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 자, 어제 여러분들 새벽 설교 들었을 때 자녀에 대한 어떤 비전이 보이셨습니까? 자, 이 텀, 네, 예, 분명히 뭐였죠? 나에게만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구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내 자녀예요, 자녀. 근데 거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받을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너가 이렇게 중요해. 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부인해야 돼.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자녀 때까지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한번 믿음 좀 지켜봐. 계속 주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조건 거셨습니까, 지금? 어떤 조건 거셨죠? 아, 하나님 나에게 뭔 조건 걸었는지 나 기억난다, 있으십니까? 조건 없어요, 지금.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어요. 준수사항이나 요구사항도 없으시면서 여기서 또 설마 이제 근데 예배 자리로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걸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왜죠?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 안 나오면 실족할 뻔했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이죠. 이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준수사항이나 요구사항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온통 인간에게 유리한 약속들, 즉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자의 후손에 구원받고 더 이에 더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리나 멸절하지 않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번성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나로 인해 믿음의 계대가 이어가게 된다. 나로 인해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누가 다짐하고 누가 지키십니까? 맞아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난 여전히 죄악되고, 난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난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 덕분이에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문장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주신 이유고, 스스로 다짐하신 이유이시며 스스로 지키시는 이유예요. 분명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 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무능력한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나와서 헌신했으니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대등한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요, 대등한 위치에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지금 다 내놓고 기도에만 매진하시죠? 왜 예배만 매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없는 거, 내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응답될 수 있습니다를 내려놓는 거, 그게 응답받는 비결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나도 알게 모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빨리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인간은요,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해서 신실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존재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배우자가 어떻게 약속 지키시던가요? 이 심각성. 지금 단 한 명도 아멘도 안 나오고. 자, 좋습니다.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 군대를 제대를 합니다. 제대하면은 대다수의 아들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쵸, 부모님께 잘하겠습니다, 정신 한번 차려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때, 부모님한테 잘 하시던가요? 네, 그쵸,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딸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좀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들 된 입장에서 잘 하든가요, 못 하든가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약속 잘 안 지킵니다. 부부 간에 약속 잘 안 지킵니다. 가족이 그러할진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인간은요, 누군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물며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승리에 관한 한, 그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보탤 여력조차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기회 주심이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인간과 언약이 체결될 이유도, 그것의 방법과 가능성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창조주세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분은 우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자 연약한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한해서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은 결코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맺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 무슨 언약이 체결되었습니까? 무지개 언약이 지금 체결된 거예요. 이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얘기했습니까?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연약한 인간은 곧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전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짐하신 것들 있죠? 없으십니까? 저만 있었나요? 자, 다 지키고 계십니까? 아이고, 아니요가 바로 나왔네요. 정직한 자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럼 올 초에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한 거, 자, 지금까지 잘 지키시는 분. 제가 한 권사님의 굉장히 애교 섞인 그 정직한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새벽을 빠지지 않고 딱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일과가 고되신 거예요. 다음날 또 일이 생기신 거예요. 육신이 어떨까요? 힘드신 거예요. 바로 문자가 오셨어요. 열정이 너무 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지금 그분이 누굴 대변한 거죠?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대변하였습니다. 예, 맞아요. 나를 대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잘 솔직해서 나온 거죠. 그쵸? 자신을 인정했잖아요. 여기서 막 갑자기 배우자 핑계 댄듯이 자녀 핑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한 그분이 오히려 복된 겁니다, 지금. 근데 결론은 뭐죠? 그분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분이 다짐을 하고 못 지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언약을 파기한 자, 대등한 조건에서 언약을 맺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을 파기하면 뭐를 당하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체결의 대상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9절 10절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지금 언약 체결 대상에 대해서 노아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끝나지 않았어요. 후손들, 땅의 모든 짐승까지 다 포함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대심판은 노아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심판이 미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결된 언약 안에는 모든 생물들까지 확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사람은 물론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홍수로 인해서 멸절당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서 하나님은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엇을 보이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비하심. 그거를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안심시키고 있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셨죠. 무슨 축복 주셨죠? 번성할 거야.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안심시키는 자비로운 모습. 즉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번 그냥 선포합시다. 나의 삶은 반드시 축복 가운데 번성케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 가운데 막 믿음의 확신으로 벅차십니까? 너무 정직하신데요, 오늘.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아멘 하지만 실제가 안 돼요. 왜죠? 문제거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안 될 만한 이유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만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불안 요소가 해소돼야 되잖아요. 해소돼서 안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을 지금 또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못 믿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못 믿는 거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연약한 것을, 흔들리는 것을, 에이 설마 의심하는 거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시고 계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대심판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믿음 있는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모든 대상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하든 내 자녀와 부모가 믿음이 연약하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의심치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 먼저 나를 안심시켜 주세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은 너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든 대상, 나에게 허락된 모든 대상인 거예요. 예, 이런 언약 맺음을 통해서 노아 대홍수 사건의 중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노아 대홍수 사건의 중점이 멸망이 아닙니다. 새 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건 진짜 단언컨대요. 제가 여태껏 많은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처럼 순적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하신 분들이 없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약속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멸망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새 창조. 이전에 누리지 못할 그 은혜의 결실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역시 아내들만 아멘. 네, 괜찮습니다. 한 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 대표라는 자각이 있으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적 흐름의 대표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뭐 하신 거죠? 목사한테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먼저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홀로 지금 내가 이 믿음에 계보를 잇는 외로운 싸움을 하신 것 같습니까? 감사하세요. 나로 인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변화의 역사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노아처럼 새로운 땅, 새로운 기업을 맛보는 것이,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장로님들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요, 인류를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모든 생물들을 멸절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심판과 징계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노아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맞아요. 노아를 중심으로 새 세상 창조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새 기업의 역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앞서 하나는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나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눈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왜죠? 약속의 주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내 육신 연약할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잡다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지금 노아만큼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수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지만 지금 시간은 정지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방주에서 내려온 상황이에요. 방주에서 내려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서해안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썰물 때 갯벌 한가운데 한번 서게 보세요. 자, 그곳을 통해 너희가 번성할 거야. 믿음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믿음 안 가요. 갯벌 한가운데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노아에게 뭘 주고 계시다고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염대상이 지금 갯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뭘 바라시는 거예요? 다 버리라. 내 판단, 내 지식 다 버리고 뭐만 붙잡으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저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결국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1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홍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홍수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노아 대홍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인간이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있어요? 바벨탑을 만든 거죠. 분명히 노아 대홍수 같은 홍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홍수라도 날까? 자신들이 멸절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노아 대홍수와 같이 세상 전체를 멸하는 대홍수 심판은 아예 없을 것이다.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자체가 없다? 이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물 심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에 젖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불현듯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홍수 심판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불심판으로서 모든 죄악된 것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깨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거는 누구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부르짖겠습니다. 결산하게 되는 그날을 깨어 부르짖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감히 징집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볼품없고 나약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요 사단과의 경계에서 이미 지고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투수로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사단과 상대해서 이미 진 경기를 이긴 경기로 이끌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실력, 아니 공 하나 던질 수 없고 칠 수 없는 아예 실력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투구로서 주시고자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고 큰 상급이라는 넘치는 대우까지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구원 투수로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정확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 이 경기가 원정이냐 지금 비가 오냐 이 환경을 보게 해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계에 나서는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경계에 나서기까지 훈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저 선수와 나는 왜 대우가 다릅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는 불평들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아니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이러시면 나는 이 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조언해 주세요. 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실력도 없는데 에이스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질 것 같은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을 협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소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나에게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딱 나의 가정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보다 뭘 바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런 실체를 갖게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실체 하나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는데 왜 이 수건이 흰색이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역사하면 검정색이 돼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이미 결정된, 이미 보장된 축복된 길을 걷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아니어도 되시는 분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택해 주셨어요. 때로는 후보 선수로, 때로는 교체 선수로, 때로는 선발로, 때로는 응원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평불만 없이 그저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반드시 약속된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거나 얻기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시는 분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 이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사랑과 은혜구나.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거룩함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이 감사부터 시작해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질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승리는 무엇보다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히 주 안에서 그 약속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택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가운데 무엇을 가지라? 기대를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걸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업이라는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를 귀하게 쓰임받는 이 길 가운데 언제나 깨어 분별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사람에게 최선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환경에 최선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보장된 미래로 성취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